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제11장 4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홍 목사님이 쓰신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이란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3포, 5포 시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꼭 필요한 그런 신앙의 서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부분을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입버릇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 충장로에 가봐, 임대가 나와서 더 많아졌어,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경기가 좋을 때가 있었나요? 경기가 참 좋아, 경제가 좋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기는 어떻게 안 좋아요? 항상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기는 항상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때가 좋아지면 하겠다, 환경이 그렇죠, 개선되면 시작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핑계.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원 목사님이,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에서 의류 이 비즈니스, 다시 말하자면 옷가게를 제법 크게 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셔요. 그래서 걱정이 되죠. 목사는 걱정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피곤할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요즘 불경기인데 옷이 좀 팔립니까?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을 해요. 불경기일 때 더 잘 팔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납득이 안 되니까, 요즘 우리가 납득이 돼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한번 납득을 시켜 보십시오 이랬더니, 불경기일수록 집이나 뭐 이렇게 큰 거 이런 것은 사기가 어렵지만 사람은 뭔가 돈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죠? 뭔가 좀 기분 안 좋으면 카드 갖다 나중에 갚는 것은 남편이 갚으라고 그냥 착착 긁으면 속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쓰면 또 충격이 되겠지만 조금 가성비 좋은 거 좀 여러 가지, 아이고 돈 몇만 원 안 썼는데 막 보따리가 한 보따리네, 그럼 기분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경제 발전에도 좋고, 가능하면은 멀리 가지 말고 광주 안에서 말이에요, 시장에 가서 조금 팔아주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런 원리를 잘 알고, 그죠, 돈을 쓰고 싶은 그 욕구를 잘 간파를 해서 옷 중에서도 상당히 세련되면서도 저렴하게 잘 만들어서 한철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옷, 세련된 옷, 이런 옷들은 일반 사람들이 끊임없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를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잘 팔린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어디엔가는 반드시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상황, 시작하고 도전하기에 참 좋은 상황은 결코 오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 삶의 목적을 두고 볼 때도 완벽한 상황은 절대 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과 문제는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기가 무서우면 뭘 부단다?
그러죠. 그러면요, 두렵고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면 아랫목에서 그냥 누른밥이나 먹고 말아야죠. 그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있겠어요? 안 만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경기 탓은 그만하고. 그러죠. 전도하기 싫으면 할 말 많죠. 코로나니까 안 돼. 요즘 사람들은 MZ 세대들은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잠언 26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러도 좀 와라, 전도하러 좀 지원하자, 그죠? 헌신하자 이러면은 하는 말이 뭐예요? 길에 사자가 있다, 호랭이가 있다.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본절을 게으른 사람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무엇을 안 한다? 일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맨날 핑계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도 열심히 이렇게 시험 준비하고도 혹시 떨어질까 봐 미리 핑계를 만들어버려요. 그 전날 아파버립니다. 본인은 합격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그냥 무의식중에 아파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 그럼 아파버렸어.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이런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무엇 하려느냐? 머뭇 하려느냐?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쓰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이 뭔 말이에요? 그죠?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와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것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을 할래? 아니면 핑계를 대고 안 할래? 도대체 바알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안 쓰고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준비가 되면 하겠다. 여러분, 신중한 거하고 망설이는 거 차이가 도대체 뭐예요? 신중한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맨날 신중만 하다 끝나버려. 이게 맨날 망설이다 끝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만성적인 게으름병, 만성적인 망설임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 안에서도, 자기 삶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사업하는 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신중할 거예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머뭇 거리겠느냐?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합니다. 파종과 추수는 뭐예요? 농사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인생,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역,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특별히 주신 그런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런 소명과 인생을 우리 주 예수님도 그랬고 여호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농사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요. 왜? 알기 쉽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뭘 못한다? 파종을 못할 것이다. 공동번역에는 더 쉽게 나왔어요. 바람이 부는가 불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너무 신중하면은, 제가 조금 보탰습니다, 씨를 결국은 못 뿌리고 마를 것이다. 여러분, 씨를 못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의 농사는 망해버리는 거죠. 1년 그냥 그죠, 보릿고개 되는 겁니다. 배 쫄쫄 굶어봐야 알죠. 그잖아요. 환경만 탓하다가는 씨를 못 뿌리고 만다는 거예요. 농사를 망친다. 자, 그러면 또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뭘 못한다?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더 억울하죠. 뿌려서, 그죠, 이삭이 다 알곡이 패여서 익은 것을 추수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농사 짓는 분들 그래요. 비가 오면 추수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어느 해는 늘 막 날이 굳고 뭐 좀 하려면 비 와버리고 끄끄보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비 오네, 눈 오네, 서리 오네, 그러다가 놔둬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나락이 썩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환경이 안 변할 걸로 딱 작심이 됐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두 판 잡고 나가야죠. 아니, 일단 가보자 말이에요. 비가 와줘도 일단 걷어서 어떻게든지 말려볼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원어에서는 풍세를 살펴보는 자, 구름만 바라보는 자라는 단어가 한번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쇼메르, 외로에라는 단어인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분사형이에요. 이 분사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살펴보다가 안 되면 그래도 어쨌든 나가보자, 되든 안 되든 전도해보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분사형이니까 늘 살펴만 봐. 좀 좋아지면 전도해야지, 좀 시간 남은 기도해야지. 여러분 성경을 요즘 읽고 있는데 조금 읽기가 팍팍해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세 가지가 다 똑같죠. 성경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기고 참 고단, 어떻게 하다 보면 딱 12시나 어이구 오늘 못 읽어버렸네. 그럼 못해서 읽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 이것이. 그러니까 분사형이라는 뭐냐면 한 번 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다 보면 못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거두지 못하리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로이지라, 로이케초루.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따라서 하죠. 로가 뭐예요 도대체? 히브리어 이 언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가 이거예요. 절대로 아니다. 근데 절대로 아닌데 거기다가 미완료형까지 붙여넣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이걸 못하고 말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차적인 축복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특별한 목적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직업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영원히 하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너 뭐 얻어다 왔냐? 그러면은 삼겹살 얇게 쓸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삼겹살집이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집이 아주 부자가 되는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 비결은 알려주고 돌아가셔야죠. 비결을 알려줘야죠. 너 하는 짓이 미워서 그냥 죽을란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앞으로 몇 분 안 남아서 잘할 테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삼겹살 얇게 썰어라. 얼려서 얇게 썰으면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만약에 장로님이라고 하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뭐 얻어다 왔냐? 그러면은 삼겹살을 얇게 썰다 왔나이다. 그러면 참 잘했다 이러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되고 자손이 복되고 내 삶이 복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환경만 쳐다보면 하기가 어렵죠. 시작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가 다 갔다. 여러분 제목이 좀 어때, 충격적입니까?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가 다 갔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보 오늘 날이 추운데 우리 짬뽕 먹자. 그러니까는 남편이 뭔 짬뽕이냐, 요즘 간짜장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망설이다가 못 먹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는 쫄쫄 고프고 막 부부싸움하고 난리 나겠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재미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망설이다가 하루가 다 갔다. 이거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씩 선물해 주세요. 아까 말했던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이런 책도 좀 하나씩 선물하면 좋습니다.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가 다 갔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책을 두 분이 썼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틴 앤 쉐이프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이 불안, 강박, 초조 이런 전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박사님인데, 이분이 뉴욕 장로교 병원의 이 상담 파트의 교수님이에요. 왜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불안증 때문에 이 망하면 어쩌지? 여러분 전도할 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 믿겠습니다 이래요? 안 그러죠. 여러분들이 한번 당해봐야 알아요. 전도하고 이렇게 조금 막 인상이 막 사납고 눈썹이 진하고 막 담배 쫙 피고 있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지 한번 줘보세요. 해봐야 압니다 이런 거. 그런 저도 좀 이렇게 몇 번 당해봤는데 막 전도지를 잡고 막 세로로 탁 던져버리면 얼굴에 탁 맞아요. 그러면
그럼 다음에 전도하러 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불안이 옵니다. 막 생전 듣도 보던 막 그 듣보잡 욕을 먹을 때도 있거든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막 위협을 당해보면요, 전도할 때 어쩔 때는 불안이 와서 핑계가 오늘은 너무 추운데 전도사 오늘 좀 추운 게 좀 쉬어볼까? 이러면 아이고 마침 잘 됐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전도에 현장 나가면 그런 일 생겨 안 생겨요? 아니 그런 불안이 왔는데 그날 나가면 생겨 안 생겨요? 대개는 안 생깁니다. 옛날에 그런 기억일 뿐이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이 괜히 있을 것까지 이렇게 불안이 오고 초조한 것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불안증인데 좀 유식한 말로, 여러분들이 유식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보고 예기 불안이다. 옛날에 한번 그런 것 같고 평생 그럴 것 같이 뭐 하려고 하면 늘 불안이 와, 초조해. 그래서 이것이 망설이고 그래서 하지를 못하는 병 보고 예기 불안증이다. 만성적인 망설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이 만성적인 불안과 초조와 너무 지나친 신중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벽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뚫으려면 어떻게 돼요? 불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막 예배 시간에 막 조금 막 해서 막 목사님이 춤을 추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더 들으기 이게 기억이 되겠지만 우리 따라서 하죠. 댄스. 불안하고 초조하면 춤을 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엔돌핀이 흐르면서 촥 기분이 좋아서 에이 던지면 피해버리지 뭐. 전도지를 던지면 지가 마치겠어? 내가 이래봬도 이러면 나가는 거지, 춤을 추면서. 그럼 이 댄스는 무엇이냐?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를 다 갔다라는 책에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 댄스의 D는 무엇이냐? discern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파악하다라는 뜻이에요. discern, 파악하다. 뭘 파악하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뭔가를 시도할 때 불안이 오잖아요. 초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불편한 감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한번 분석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그 실체를 보면은 이것은 양파와 비슷해요. 한번 까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불안한가. 생각해보죠. 맨날 전도지 던지겠어요? 안 그럽니다. 까보면 내용이 작아요, 커요?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한 것이 결국은 옛날의 그 기억이구나, 한순간의 감정이구나, 그냥 내 느낌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매여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상담 세계에 들어가면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볼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이렇게 먼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으니까 너무나 비가 와버리면 먼지가 안 나지만 막 비가 오는데 이제 비가 막 올 때 탁탁 이렇게 튕기면서 그 먼지 냄새 맡아봤어요? 어쩌면 그 시골 냄새고 참 좋은 냄새죠. 그 비가 막 올 때 이렇게 먼지가 탁 해서 그 냄새가 맡으면 사람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냄새가 나면 고향 생각, 옛날 어렸을 때 놀았던 생각, 어렸을 때 그 다마치기 하고 막 이렇게 막 뛰어놀았던 그 생각, 그 좋은 냄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막 너 한번 비 오는 날 막 먼지나게 맞아볼래? 아버지한테 팍 수두로 맞아가지고 어떤 분은요 그 먼지 냄새만 맡아도 막 슬퍼지고 두렵고 그래요. 뭘 못 오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평생을 뭘 못 해요. 전도 갑시다 그러면 혼날까봐 옛날 그 아버지에 매여가지고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옛날 고력 지역에 지나간 그 기억일 뿐인가, 그 트라우마에 잡혀서는 평생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은 그 심리학이지 그 성경이냐 한번 따져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상에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discern, 그죠? 파악을 해보는 거죠. 시편 42편 5절에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 하는가? 불안하여 하는가? 네 안에 있는 불안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옛날에 당했던 그 아픔, 그 욕설, 그 실패, 그거에 붙잡혀서 언제까지 살래? 그죠?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 안에 있는 양파 껍질 같은 허상에 붙들려 있지 말고 그 불안과 초조와 느낌과 감정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자, 댄스의 두 번째는 뭐예요? A. accept. 뭐예요? 수용하기. 그래, 좋다. 양파를 주님 안에서 까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크지만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껍질 조금 남는구나. 그래, 100번 좋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 죄성이 있다. 게으르다. 불안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 내가 잘한다 시작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무엇이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합시다. 그죠? 기도합시다.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수도 없이 주님이 부르시지만, 그죠? 연약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때로는 따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안에, 그죠?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언제쯤 우리가 시간이 날까요? 바빠서요. 시간 나면 기도할게. 그 시간이 도대체 언제 날 겁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야죠. 주님이 그러죠. 야, 시간 좀 내주라. 한 번만 만나자. 여러분, 그런 간곡한 음성이 귀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구나. 언제까지 미룰래? 내가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그죠?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기도 나오고 싶은데 사는 것이 너무 바쁩니다.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예요? 댄스의 땐, N이죠. 우리 따라서 하죠. No.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건 불안한 감정, 만성적인 그런 불안증, 망설임, 게으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무엇이다? 능력이시다. 전능하신 능력이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세요. 전도의 현장 나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도 없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쫄보입니다. 쫄보. 평생에 내성적이고 쫄보인데, 왕쫄보인데, 그러다 한번 나가볼랍니다. NO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희한한 사람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막 근심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불안해요. 왜 그러시는데요?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쉬니까 불안합니다.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할렐루야. 물론 이제 잘 간파해야죠. 이게 또 그런 수법 써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살짝 침투하는 신천지들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의심병 걸리면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예리한 사람들은 쫙 이렇게 그 스캐닝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을 만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댄스의 네 번째 C는 뭐예요? commit란 단어인데, 일단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시편 119편 6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어떻게 하였다?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음의 귀에 너 기도해야지, 너 전도해야지, 너 교회적으로 거국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언제까지 텔레비전 앞에 있을래? 저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주님 저거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간에 이게 저는 재방송이 싫으니까 주님 제가 그냥 이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성경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고 만. 그러다 보면 잠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머뭇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래? 언제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뒤로 미루고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할래?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는요, 뭐가 많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잖아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경기가 좀 풀리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써야 될 게 많을 때, 어쩔 때는요, 어려울 때 그걸 아껴서 나도 모르겠다, 주님 앞에 한번 드려.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commit라는 마지막 단어가 이제 인데, embrace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끌어안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뭔 은사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일단 순종하고 실행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끌어안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죠. 근데 어떤 자들아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써요? 질까 말까 망설인다고 써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 각도로 자세히 봐야 돼요. 수고를 한 사람들이 오라는 거예요. 수고도 않고 하라면 하지도 않고, 그죠? 삶의 현장 사업도 그잖아요. 주님이 그런 감동도 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경기가 안 좋지만 지혜를 주고 좋은 사람을 붙여줄 테니까 한번 투자해봐라. 여러분 때로는 과감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잖아요.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수고하고, 그리고 수고하면서 지칠 때 주님 앞에 오는 거고. 무거운 짐을, 교회 안에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있죠. 하기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을 뭘로 져요? 입으로 져요, 입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회의래요. 회의. 왜 그래? 회의만 하면은 막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너무너무 좋은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말을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회의 때 말을 잘하는데 대개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사람 중에 실제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좀 어려운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구역장 모임을 하겠지만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전도에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예 회의를 안 한대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막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비평적인 시각, 논리적인 시각, 영적인 시각에서 좋은 의견을 내지만 실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바쁠 때는 누구 손이라도 빌린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서 어떻게든지 내가 좀 동참해서 이렇게 좀 들어보고 아이고 저는 허리 아파서 안 돼요 이러지만 어떻게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허리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일을 하고 힘을 쓰고 그러면 주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주님 그러겠지. 야, 너 허리 아픈데 좀 쉬어야지. 그러면은 주님 허리 아플 때 해야 진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 바람 불고 비 오는 것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던져 놓으셨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아이 주님은 뭘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막 전도지 다 접어서 갈라니까 비 와버리네? 그잖아요. 그럼 비 오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손 안에 있고 전도하라는 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네가 진짜 전도를 할 마음이 있냐? 네가 진짜 기도할 마음이 있냐? 네가 조금이라도 짐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냐?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이거는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주님은 심플, very simple, 간단해요. 항상 기뻐하래요. 주님 너무나 열이 받아서 기뻐할 수가 없겠습니다. 너무 진짜 성질이 납니다. 그럼 항상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도 일단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뭐다 있는데 막 회의하다 춤춰버리면 아이고 뭐 권사님 좀 이상해졌네. 성령이 좀 과도기 임하네. 이러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혼자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이 받으면 금식도 하고 다 금식하면요 승질나고 더 배고프면 짜증나고 밥 못 얻어 먹으면 시험에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럴 때는 항상 기뻐하라. 맛있는 거 먹고 문 딱 닫아놓고 음악 탁 틀어놓고 춤추는 거. 너 뭐더냐? 주님 저 홀리 댄스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아까 DANC 제가 성경 구절 여러분 이거 암송도에 한번 하십시다. 5가지. 그래가지고 한번 기뻐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명령 해놨으면 이 명령에 대한 수행 능력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기뻐 안 되니까 내가 춥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춤을 한참 추다 보면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주님이 이제 좀 사도 바울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나면 기도하라. 힘들 때만 기도하라. 아쉬울 때만 기도하라. 그죠?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라. 시험 앞 기도하지 말다가 시험 앞두고 100일 기도하라. 주님이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도 해야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운전하다가, 그렇죠. 무슨 운전? 소뚜껑 운전도 하다가, 실제 운전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언제든지 주님과 소통하는 거죠. 주님과 인격적으로 24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주님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이 여기까지 나와서 지금 건들기만요.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죠. 주님 로또 복권 한번 딱 당첨되면 감사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도무지 감사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 때 여러분 감사가 진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막 엄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비난을 듣고 욕을 먹고 속상할 때 감사는커녕 진짜 교회도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그냥 탁 무릎 꿇고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입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입이 안 떨어지면 손으로 입을 잡아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바알의 편에 서겠느냐. 입은 바알의 편에 섰는지 몰라도 이 손은 하나님 편에 섰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 100번 정도 주님 앞에 감사함,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는 겁니다. 겨우 이거 하나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그거 말 한 번 들었다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네가 예수면 뛰어내려버려라. 그것을 십자가를 다 바라볼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보혈, 우리는 그냥 찔러도 어찌 보면 피 한 방울 안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거룩한 보혈을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거를 볼 수만 있다면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사업을 할 때도 때로는 주님이 같이 가자, 함께 가자라고 말할 때 있어요. 누가 한번 가볼래? 이사야서 6장 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얼마나 이게 대단한 문구예요. 내가 또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라는 것은 일체 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라는 것은 삼위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한번 가볼래?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따라서 하죠.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망설이고 신중하고 불안할지 모르겠어요. 몽땅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첫날이니까. 전도사님 오늘 전도 나갑니까? 다음 주부터 나가는군요. 다음 주부터 나가도 오늘 한번 나갑시다. 제가 나갈게요. 오늘은 좀 피곤해도 오늘 가서 일단 뭐 5분 10분이라도 한번 나가보십시다. 접었으면 나가야죠. 믿습니까? 나가면 일이 생기는 거,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누가 담임 목사하고 한번 나가볼래? 현장에 필드에 나가야 뭔 일이 생기죠.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3분만 붙으세요. 가서 한번 나가보십시다. 전도지 주고 전도지 얼굴에도 한번 마주보고. 주님은 대못으로도 받겠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침은 안 받겠어요? 한번 맞아보십시다. 그 가르침이라도.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경험하겠죠. 나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할 일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꼭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얼른 그 발이 안 떨어지고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명령이 오더가 주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준비되면 할래요. 언제 준비될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우리 따라서 하죠. 사랑하자.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그죠? 저는 답을 먼저 알려드리는데요. 다시 사랑하자. 사랑이야. 교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어떤 교회는 막 크게 써놓죠.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 그 사랑이 별로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입으로만 하고, 그죠? 여러분 헌신이어요, 헌심이어요. 어떤 사람은 헌심은 잘해요. 마음으로 입으로는 잘하는데 헌신이라는 신은 뭐예요? 몸신, 몸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라면 한번 해보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선물이라도 하나 줘보고, 밥이라도 한번 사보고, 그냥 무슨 뭐 메가커피라도 하나 뽑아서 한번 줘보고, 그런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학원에 갔더니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성경 구절 아닌데 진짜 좋은 건데, 그죠?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We can only learn to love by loving.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사랑하자, 주님이 사랑하자 이러니까는 예, 배워갖고 사랑할게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은 we can only learn to love.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하나 뭐예요? by loving. 사랑을 지금 해야 그것이 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머리로만 말이에요. 그죠?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을 한 가지라도 주님께, 이웃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헌신,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실체적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런 불안, 걱정, 금신, 나태와 망성적인 그런 망설임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